하나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젖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성령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지 않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게 하시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 듣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탄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인생 일대의 극적인 반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감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한 주간 내 삶이 주님의 은혜가 실감나는 삶이 되게 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함께 들고 같이 고백해 가십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거대한 설계도를 그리셨죠. 그 설계도를 모세가 보았고 그 설계도를 모세가 보았고 그리고 바울이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디 가서 그 설계도를 보았을까요? 시내산에 가서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의 모형과 제도와 법과 룰을 보았습니다. 즉 설계도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본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성된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입니까? 창조 후입니까? 창조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늘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없이 지어진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의 도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를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가, 바로 자연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바로 우리 심령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록해 놓았다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와 같이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냥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이렇게 보세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이 드러나라, 넷째 날 빛,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만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연 창조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자연 창조를 하신 건 맞아요. 자연 창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게 했을까? 무엇을 알게 했을까? 바로 이 창조 복음을 통해서 자연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이 뭐래요? 빛을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첫째 날을 통해서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말씀 선포는 여러분, 창조 복음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째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 창조죠. 자연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뭐예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죠.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물과 물이 나누었다고 하는 것, 바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나누어지리라, 그렇죠? 궁창 나누어지리라. 사람이 머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누어지라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던 것을, 물과 물이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 창조를 하실 때 이미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걸, 나눠진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타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파괴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바로 내 자아의 파쇄죠. 그래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땅 만드셨다. 물과 물을 만드신 거예요. 물 위에서 땅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하의 물을, 온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물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되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드러났다는 말입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묻이 드러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묻이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셋째 날 묻이 드러나리라, 바로 부활을,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창조복음으로 보면, 창조복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데, 바로 이 묻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묻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땅속에 3일 만에 묻혀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그곳을 이미 창세기에서 그곳에 벌써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옛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창조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함으로 창조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마국간에 뭐가 고요히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빛이 고요히 임했다라고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지리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지리라, 둘째 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나리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음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나누어지리라 해서 여기서 통과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죽음에서 이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 이 죽는다고 하는 것, 모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이 죽어야만이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어져야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 굽는 6월절 행사에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떡을 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 떡을 만찬하는데 떡 굽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굽는데 어떻게 굽는가 하면 떡을 구울 때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을 보자기에 싸서 구워요. 그래서 떡을 보자기에 싸서 땅속에서 3일 동안 묻어두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속에서 3일 동안 있던 것과 같이 떡을 보자기에 싸서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3일째가 되면 그것을 꺼내기 위하여 빗자루를 가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 떡을 묻어둔 보자기 위에 흙을 살살 쓸어내는 거죠. 이 땅속에 묻혀있던 그 하얀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떡이 밀가루가 땅속에 3일 동안 묻어두면 거기에서 발효가 되는 거죠. 떡이 발효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발효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흙을 빗자루로 쓸어내서 보자기 있는 걸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막 발효가 잘 된 떡이 하얀 보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났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드러났다. 여러분 6월절 행사 때 떡을 사용하는데 무교병을 사용합니까? 유교병을 사용합니까? 무교병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떡에다가 발효된 식품을 넣지 않고 만들게 되면 떡이 딱딱하게 되니까 땅속에 넣어두는 것은 땅속에서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습기가 올라오니까 빵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장이 그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내다 보면 하얀 보자기가 보이는데 그 하얀 보자기를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드러났다! 와, 드러났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바로 떡이 드러났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그리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걸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사탄 원수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열리게 되면 사탄은 절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방해하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탄 원수마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뭐가요? 사탄 원수마귀가.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을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사탄 마귀의 정체인 그 혼미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의 혼미한 영이 우리 인간들을 어느 정도 혼미케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해봅시다. 아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보고 살아갑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가, 지금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는가 정도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조금은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는 거죠.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을 궁금해하지도 않을까?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왜 신기하다고 할까요?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났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바로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혼미한 영이 인간의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을 넣어서 그냥 막 혼미한 영이라는 건 복잡하잖아요. 온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하나님이 떠난 생각들, 혼미한 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생각들, 혼미한 영을 넣어서 인간들을 꼭 붙들고 가는 것이 사탄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미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혼미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만물을 창조 왜 하셨을까?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나? 바로 복음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복음이 열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창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창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연 창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원리를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왜 탄생한 걸 알게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탄생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첫째 날의 원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아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원리예요. 원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분리하고 내 생각과 분리하고 내 고집과 분리시켜야 돼요. 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다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날이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아도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이 말씀이 죽었나니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자아를 죽은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사탄은 그 자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져요. 찐득이같이. 그 머리가 다리 막 종아리 붙어 피 빨아먹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다 빨아먹는 것이 사탄 원수막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아를 다 죽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자아가 죽었는지 죽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기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아를 죽였을까?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가해자 측에 있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피해자 측에 있기를 원하는가? 가해자 측에 있기를 원하는가? 피해자 측에 있기를 원하는가? 이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지 않으려고 항상 가해자 측에 있으려고 하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기를 싫어하고 이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이기기를 좋아하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엔 충돌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더 심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서 이혼하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부부 이혼하는 것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피해자 측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해자 측에만 서기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 측에 서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아를 파쇄시킨 사람이라.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셋째 날의 부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이 부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갈 영이 부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자아를 완전히 죽은 사람은 영이 부활합니다. 아멘.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죠. 이것이 가장 큰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최후의 부활이죠. 최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말씀 있는 것 같이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함이라. 그렇죠? 예.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주님이 그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 부활할 때는 죽은 영혼을 주님이 데리고 와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이 땅으로 데리고 와요.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죽었던 내 육체의 몸을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영혼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를 못 믿어요. 믿지는 못해요. 어떻게 죽어서 육체가 죽어 땀 속에 묻었고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를 상기하고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무수많은 그런 시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가서 흩어다 뿔뿔이 흩어졌고 썩어서 없어지고 말을 비틀어진 그런 그 사람 시체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시체들아 자리를 제자리를 들어가라 외치니까 모든 흩어졌던 썩었던 그 육체들이 하나가 되어 군대를 이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다른 것에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천지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해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거는 무조건으로 안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아빠가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래? 그랬다고 합시다.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싫어. 증거가 없잖아 하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커서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내가 직접 하기 전에는 나는 아빠를 믿을 수 없어. 확인이 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아빠라고 불러줄게 하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가라고 하면 그것만을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를 이루어주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믿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나중에 확인이 된다. 믿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부활교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믿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오케이.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건 잘 믿어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이 주님이 다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와 함께 뭐 하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아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걸까요? 다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리고 와서 누구처럼 부활시킨다?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체의 몸으로 가 있습니까? 영체의 몸으로 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영체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 인간. 그죠? 현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육체 인간. 그래서 영체 인간은 뭘까요? 영체 인간은 육과 영이 분리된 사람. 네. 그죠? 뭘까요? 그럼 죽은 사람이죠.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고 영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의 인간이라고 해요. 부활의 인간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부활의 형태가. 부활의 형태가 어떠한지 한번 성경을 보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일이 썩을 것으로 심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죠. 당연히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무덤이 터지면서 영화로운 부활성이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다르다고. 부활이 다르다고.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보았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또 한 가지는 별의 부활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늘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할렐루야. 최고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 해의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오만 것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면서 목회하고 세상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중간에 다 변하고 바뀐다는 거죠. 믿습니까? 변하고 바뀐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느 때 가서 결정이 난다? 부활 때 가서 결정이 난다. 믿습니까? 이게 최후의 부활의 때 가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해의 부활을 하든지 달의 부활을 하든지 별의 부활을 하든지 한 번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부활은 영원하다? 아니다. 영원하다. 해의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해의 부활로, 달의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달의 부활로, 별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별의 부활로. 아멘. 안 바뀌는 거예요. 부활을 한 사람들은요. 부활 형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는 바뀌지 않아요. 부활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돼요? 부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미 죽음에서 결정되겠지요. 이미 죽었으니까. 네. 왜? 죽은 사람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오늘 우리 앞에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삶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영의 부활, 둘째 부활은 최후의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은 바로 현실적인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요셉 삶의 부활을 이뤘어요. 다니엘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삶의 부활을 이룬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앞에 두 가지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지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부활, 물질의 부활, 아니면 자녀의 부활, 가정의 부활, 사업의 부활, 직장의 부활.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 뭐가 부활되기를 원할까요? 사역의 부활. 믿습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셋째 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서를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뭐가 터져나와요? 뭐가 터져나와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뭐가 터져나와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입에 터져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왜 꼭 4일 7일 동안 하실까요? 하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그냥 다 모든 걸 이름을 다 열고 하면서 다 있으라.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왜 7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7일 동안 하루에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오리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날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선포는 나눈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고 숨이 끊어질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나눠지는 그곳으로 이미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복음은 가장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셋째 날은 뭐예요? 묻히 드러나리라. 묻히 드러나리라. 물속에 묻혀있던 땅이 드러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광명체입니다. 1월 성신을 말하죠.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에서 오늘은 낮과 밤을 구분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관하게 하리라. 주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
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조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1월 성신의 창조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창조 복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이 되어진 모든 일이 우리 가슴에 다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첫째 날 빛이 통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둘째 날을 통해 자아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럼 넷째 날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같이 주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넷째 날을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이래요. 그것을 천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직. 네. 넷째 날 주관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 쪽으로 오면 하나님께 보좌에 앉아서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심령에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면서 우리에게 천직이 지어지고 이 천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직을 내려주시게 되는데 그것은 주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신다. 천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신 천직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분에는 주님을 송축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하십니까? 송축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런 거잖아. 이 후렴부분만 한번 우리 찬양을 해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감사 이전에 몰랐던 감사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태몽 꿈을 꾸었을 거예요. 부모 엄마들은 다 태몽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몽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 꿈대로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태몽 꿈을 꾼 대로 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가 태몽 꿈을 꾼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조 전일까요? 창조 후일까요? 창조 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와라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도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주 큰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직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나는 이 땅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바로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습니까?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운명입니까? 섭리입니까? 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 일을 이 땅에 하고 오라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천직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그 일들을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첫째 날은 나를 첫째 날은 사람들이 통과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타락을 오셔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잘 통과돼요. 이거 잘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에 가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가서 헤매요. 왜 그러냐면 이 나눠지는 것이 어려워요. 죽는 것이 어려워요. 내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 창조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구속사가 뿌리 내리면 주님과 함께 우리도 꼭 해야 할 직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되어 이 둘째 날에 통과되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그 다음에 사회의 직분도 가정의 직분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직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꼭 하고 하늘나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천직, 즉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천직인지 아닌지 조금 지나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직을 찾은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직이 그 사람에게 내려왔는지 알기를 위한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늘에서 내려진 천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직을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가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는 다시는 내가 태어나는 걸 싫어요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저는 저에게 뭐 그런 것을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직분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관자라고 내 삶을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절대로 지금과 같이 다시는 태어나기 싫어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직을 찾게 되면 내가 앞에 아무리 험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천직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직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앞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천직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천직을 찾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직 그 자리를 갖다 놓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갖다 옮겨 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것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도 지금 하는 그 일 할래? 그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그 일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오케이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천직을 찾아간 사람이지만 노 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직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직도 나에게 천직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속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너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직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위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이 창조복음으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직의 중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